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앞에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욥의 재물이죠, 욥의 소유를 맡기시는 대목이 1장에서 소개된 것을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단에게 붙이시는데 우선 소유를 붙이죠. 소유를 붙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몸까지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몸에 질병을 허락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하, 내가 재산이 망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생각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몸에 큰 병이 들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무서운 진노를 하시는구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많구나. 이것 때문에 결국 잘못된 교회도 됩니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이. 왜? 세상살이 살다가 보면 슬픈 날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날이 더 많고 괴로운 날이 더 많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재난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이 자꾸 늘기보다는 망하는 경우가 많고 건강하기보다는 병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병이 많아야 잘못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속출할 때에는, 소위 우리나라에서 그 사이비 종교가 속출할 때 보면 민생이 아주 어렵게 처한 때, 60년대, 50년대, 말할 수 없이 가난한 때죠. 그리고 질병, 유행병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당시에 병나면 고치기가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40년대, 50년대, 60년대 다 그랬는데 특히 이제 50년대, 그때 이제 막 부자 된다, 병 낫는다, 그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성경 구절, 신약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네가 예수만 잘 믿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 모든 일이 확실히 잘 된다. 사업도 잘 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다. 그런 원칙을 만들어낸,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가 내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예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다. 이 말은 네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사업도 안 되고 몸에 병도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영혼이 잘 된 사람이고, 몸에 병들고 사업이 안 된 사람은 영혼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한다. 그런 경우가 바로 인간의 심리, 인간의 기본 심리예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자식이 예를 들어 잘못된단 말입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내 자식에게 저런 어려움이 부딪히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우환이 다가오는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집어넣으면 신앙기도는 절로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업이 안 됐다. 그러면 더 열심히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더 열심히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기현상이 뭐냐면 요즘처럼 이렇게 불황기에 교회 연보는 더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 잘 되는 사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더 많이 나오고, 이유는 내가 지금 그동안 잘못했구나. 몇 번 11조를 내가 안 냈더니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보다. 그러니까 안 냈던 11조를 다 계산해서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좀 이런 얘기를 막 가능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가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욥이 세상에 다시 없는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망해요. 재산이 망해요. 그러다 몸에 병이 들어요. 까닭이 없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망하는 까닭이나 병드는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맡겨버리니까 사단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고 말이에요. 생명만은 네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딱 붙들고 있습니다. 이걸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이에요. 생명은 사단이 좌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야 좌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택자들은 생명까지라도 사단에게 맡겨버리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생명까지는 절대 안 맡겨요. 그러니까 멸망 안 받는다니까요.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아요. 택한 백성은. 자, 이것이 이제 2장에 나오는데 하던 얘기니까 병들면 더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면 10번도 문병 가서 집사님 깊이 하나님 앞에 반성하시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를 회개하십시오. 병들어서 지금 아픈 사람에게 그러고 간다. 아마 우리 교회에 별로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누워봤어도 나한테 그런 얘기 들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는 더 굳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이제 욥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거든요. 마지막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갑절이나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부딪혀 오더라도 낙심하거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러나 죄값으로 다 그런다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밥 먹고 살 사람 없어요. 모조리 다 망해야죠. 또 죄값으로 병이 든다면 건강하게 살아야 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병원에 입원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무속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성이라는 게 무속으로 다가갑니다. 그냥 가지고 나오는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종교성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무속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성경 가르치면 안 돼요. 건전한 목회를 하려면 성경을 가르칠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만 강조하면 돼요. 네가 영혼 잘 되면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일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진다. 이것만 가르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결론 드러났잖아요. 잘 됐잖아요. 근데 요즘 자꾸 망에 들어가잖아요. 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이제 끝이 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는가도 아마 피부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거듭 얘기지만 종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모르면 누구나 남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는 겁니다. 제가 내일 모레 나미비아 가는 이유도 성경을 알아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정말 이름 있는 신학교에 가서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주고 신학 배웠단 말입니다. 루터 어떻고 알미니우스가 어떻고 칼빈이 뿔튼바니 브룬너가 어떻고 하지가 뭐라고 했고 그거 다 배웠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그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것보다.
그러니까 뭘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전해야 되겠는데 성경은 신학교에서 안 배우고, 그러니까 날들어 여기 와서 1시간 여러분들하고 2시간 딱 공부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저희들로 오라는 거죠. 모르면 못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하면 어떻게 목사님이 성경을 모를까? 아니,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몰라요. 성경이 신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성경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하고 나서 다음에 또 신학 공부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해보면 성경 모르면 아무 필요 없는 말이에요. 성경을 알고 나면 그런 신학적 이론이 어디가 잘 되고 어디가 잘못된 건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신학 공부를 왜 시키느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확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건가를 알기 위해서는 신학을 해야 돼요. 해야 현대 정말 신학이 얼마나 정말 모자라는 신학인가, 미숙한 신학인가를, 신학적 학문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남 속고 남 속이고 자기도 속는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고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일반적으로 볼 때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여러분들처럼 가난하든 병들든 부자든 관계없이 고도의 하이레벨, 우리의 여러분의 두뇌작용, 이성작용, 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더 키워가는 이 고도의 신학으로 우리의 인격을 가다듬어 가기 위한 그런 공부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을 바보처럼 만드는, 무속인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욥이 사단이 욥을 전부 망하게 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두루두루 돌다 왔습니다. 3절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가장 최고의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격동시켰다, 그 말은 뭐 하나님이 사단에 의해서 인간처럼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이 욥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반론을 보여주기 위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무런 이유 없이 사단을 통해서 욥이 망하게 했다, 이 말이죠. 까닭이 없이. 그랬는데도 욥이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넘어가 보면 4절로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욥의 생명을 지위한 몸만 붙이십니다. 사단아, 너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죠. 7절 8절 거기 가죽으로 바꾸오니 그 말 나오죠. 거기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을 바꾸오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바꾸오니라는 말은 밑에서 네 번째 줄 10페이지 3210페이지 네 번째 줄 앞부분 보면 바꾸오니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베하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는 대신에 또는 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라는 말은, 가죽을 위한 가죽이나 모든 것은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취하는 것, 곧 육체나 모든 소유물은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취하는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서투른 번역입니다. 번역 자체가 좀 서투르게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육체, 이 인간 육체 가죽이죠. 육체나 모든 소유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은 인간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다 취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니까 이제 가죽은 가죽도 치고 살도 치고 몸에 병들게 하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소유물은 쳤지만은 몸은 안 쳤지 않습니까? 가죽은.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치시면 그가 이제 하나님을 부정할 겁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돼야 된다. 그 다음 7절로 10절 욥이 악창으로 고통하여 아내의 멸시에도 범죄치 않는다. 욥이 병들었어요? 막 문득병이나 같은 거예요. 온 몸에 만신창이가 헌대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 그 모습이 오락선이가 참 처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당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정말 남편을 멸시하며 천대하는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치고 처참하게 만들었는데도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겠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도다. 이게 지혜죠.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면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이 아내의 말이 흔들리죠. 야, 정말 그렇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까지 그냥 놔두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바울이 40이 하나 가만매 또 막 바구니를 타고 성벽을 넘어서 도망치도록까지 그냥 놔두시는가? 우리의 절망은 거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나를 이렇게 어려운 중에 그냥 버려두시는가? 이럴 때 이제 흔들리잖아요. 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우리 받지 않았느냐?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복도 주고 재앙도 주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복을 줄 것도 언약하시고 재난을 줄 것도 언약을 하세요. 그런데 일반 바른 성경도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그동안 성경에 번역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복은 언약하시면서 잘못하면 내가 저주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저주 준다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복도 주고 재앙도 주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언약하셨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나오셔서 저기 앞에 이제 나무를 열구로 심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정말 인생살이 정말 괴로운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우는 날도 있고 웃을 날도 있고 그래야 이 사는 스릴이 있지 그것이 없으면 무덤덤하겠더래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항상 그날이 그날이라면 참 삶이 무미건조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지혜죠. 그런 걸 아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 하나님이 겸해서 주어요. 그런데 사실 권고한 날을 이기기가 힘든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알면 이길 수 있잖아요. 아침에 밥을 먹는데 우리 막내 아이가 그래요. 언니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해산의 수구라고 그래서 그냥 해산하는 하고 나올 그때만 수구인 줄 알았는데 해산에서 애기를 기르는 그게 다 수구들하고 한다고. 왜? 하나 가지고 또 하나 이제 길러나가니까
야,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구나 아마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해줬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는 우리 인간에게 그런 고난을 주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즐거운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모르고도 이 세상 편안하고 즐겁다면 누가 여호와 하나님 천국 가려고 그러겠어요. 어린애들이 전에 개나리 아파트에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 유치원 선생님, 거기 개나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유치원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그러니까 싫어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집이 더 좋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다 좋은 곳이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누가 사모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고난을 주잖아요. 지금 여러분 노벨상 타신 경제학자가 자본주의의 몰락이라고, 지금 이 상황은 자본주의의 몰락이라고. 제가 그전부터 그러잖아요. 자본주의도 망한다. 공산주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도 망한다. 자본주의가 정말 이 사회를 부유하게 만들어서 온 나라, 온 국민들이 다 잘 먹고 질병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 만들 수 있죠. 안 그래요? 인간의 과학적 노력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간들은 돈 많아가지고 많이 연구해서 모든 생산은 로봇들이 하고, 로봇 만들어서 로봇을 생산해서 로봇으로 다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 인간은 그냥 먹고 즐기는 거. 그래서 질병도 없이 연구해서 질병도 없는 사회. 그래서 오래도록 먹고 즐기며 장수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아주 장담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무도 예기치 못했다고 하잖아요. 거의 오늘 이런 몰락 상태가. 그러면 심각하죠. 과거에 IMF 정도는 그물에 한 코가 망가진 거예요. 코. 우리나라가 IMF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코 하나 있으면 그냥 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바르게 돼도 안 돼요. 전체 그물이 다 망가졌는데 우리나라 그물코 이었다고 해서 그걸로 고기 잡을 수 있나? 안 된다 이 말이죠. 심각한 거죠. 그래서 경제 개편 시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어둡고 컴컴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도리어 예감하고 살았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걸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많이 쌓는다고 해서 그걸로 인간이 참 평강과 기쁨을 얻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늘 우리 그거 배우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정말 하나님 앞으로 더 다가오게 하시기 위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섭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한, 그것은 서구의 몰락이에요. 서구 자본주의의 몰락과 이제 나는 이게 복음을 실어갈 그런 운송수단이죠. 경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싣고 가는 운송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필리핀 다녀왔지만은 정말 거기는 소유라고 하는 게 전혀 없죠.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땅도 없고 뭐 바나나 나무 한 그루 자기 거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야망도 없고 욕심도 없고, 배고프면 그냥 산중 깊이 들어가서 야자 따먹고, 그리고 목마르면 야자수 따먹고, 야자 따서 물 마시고 바나나 먹고. 그런데 이제 질병은 그 마라리아 같은 거, 모기 물려서 이제 그런 질병에 의해서 죽지, 근본적으로는 건강하죠. 멜라민 들어있는 거 먹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안 그래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다 건강한데 이제 병들어서 이 외부적인 벌레에 물리거나 독뱀에 물리거나 아니면 코브라에 물려서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처럼 그들이 와서 헌옷까지라도 가져다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집도 지어주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그래가면서 이제 오늘의 이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서구 문명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문명이 서구 문명에 비해서는 안 되고 서구 문명은 기독교 문명을 그대로 벗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서구 문명이 원래는 기독교 정신에 바탕 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자본주의와 서구 자본주의와는 전혀 달라요. 기독교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는 자기 자본을 인정해요. 자기 돈을. 내가 벌면 내 돈이에요. 그런데 내가 벌어서 선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버는 이유가 뭔가? 선한 일을 위한 버는 거란 말입니다. 돈이 왜 필요한가? 선한 일. 나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연보하고 사는. 그게 연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본주의는 연보가 목적이에요. 근데 서구 자본주의는 부가 목적이죠. 부의 축적. 이게 서구 자본주의가 부의 축적만 하다가 입고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본주의는 부의 축적에 목적을 두면 자본주의는 망해요. 우리나라 기업주들이 돈이 없나요? 돈 엄청 많습니다. 근데 투자를 안 하잖아요. 왜? 투자하면 망할까 봐서. 투자해서 일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본주의는 자꾸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일터 없는 사람에게 일터를 주기 위해서 일감 만들어서 자꾸 일해서 벌어 생활하도록 만드는 그 정신이 이제 진짜 기독교 자본주의 정신인데 그게 아니라 벌면 버는 대로 달러 사서 자꾸 저장하고 벌면 버는 대로 달러 사서 저장하고 이래 놓으니까 달러도 모자라고 그리고 일터는 일터대로 줄어들고 또 일터 있는 것들은 자꾸 기계화되어서 저절로 다 또 로봇화되어서 다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점점 일터는 이루어져 가죠. 자본주의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일터가 없어져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절망하면 안 돼요.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정하신 역사의 방향을 틀어놓기 위해서 서구 문명 기울어지고 동양의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창출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여기에 있다. 금년 들어서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빠져요? 난 그것도 신기한 거야. 왜 갑자기 금년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빠지느냐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내가 일 감당 다 못해. 하마터면 후배들 안 길러놨으면 일 다 못하고 살 뻔하겠다 싶어요. 이번에 우리 김용 목사님, 김승일 목사님 두 분이 내 대신 중국에 지금 신학교 강의하러 가잖아요. 중국 신학교에. 이런 건 상상을 못했던 거죠. 전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 자꾸 우리를 서쪽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가잖아요. 과거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오려고 했던 것을 막고 서쪽으로 가게 하시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쪽에서 지금 미국에서 우리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우리도 받아서 지금 미기안, 아시아나 동남아 쪽으로 복음을 싣고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어도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 당신이 해나간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욕과 같은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고 사는 슬기와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자, 그 다음 11절로 13절에 보면 새 친구가 조문하러 왔습니다. 병이 들어서 형편없이 되니까 새 친구가 드디어 나타나요. 조문하러 와서 처참한 욥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너무너무 보니까 처참하다 말입니다. 욥이. 자, 12절 보십시다.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욥인 줄 몰라요. 온몸은 헌데 만신창이 되고 형편없이 돼버렸으니 욥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것을 짓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이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너무 처참하니까 뭐라고 위로할 말이 전혀 없단 말이야. 같이 울어버리고 같이 탄식하고 그거밖에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되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3장 넘어갑니다. 패망한 욥의 탄식이 거기 나옵니다. 이 탄식은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데 1절로 13절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해요. 어머니 태에 내가 왜 잉태했던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해요. 그리고 14절로 26절은 욥이 죽기를 원하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고난의 삶을 탄식하도록 섭리하시는 전능성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찬양이죠. 그렇게 부요하던 욥을 갑자기 그렇게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너무도 괴로우니까 죽기를 원하며 탄식합니다. 자, 우선 1절로 13절 넘어가서 16페이지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합니다. 욥이 1절 3절에 보면 욥이 생일을 저주하며 멸망했었기를 원하며 탄식합니다. 차라리 내가 망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4절로 6절 욥이 생일을 저주하며 캄캄했었기를 원하며 탄식합니다. 예, 자기 나는 날이 아주 캄캄하게. 자, 거기 4절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자기 나는 날이 하나님이 위하여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차라리 망했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생활고에 시달린 정신력이 약한 그런 아버지가 자식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그런 비참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살 바에야 세상 살아서 뭐하랴 하고 자결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의 눈앞에 빚어지는데 욥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안 그래요? 차라리 내가 이 세상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는데 바로 욥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로 9절 욥이 잉태한 밤 내가 그날 왜 잉태했던가 자기가 잉태한다요. 그 다음 10절로 13절 욥이 모태에서 나올 때 죽지 않았음을 원망합니다. 엄마 배에서 나올 때 차라리 죽었었더라면. 사실 나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아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면 애기 낳으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애기 낳으면 안 된다. 그렇게 무식할 수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으면 왜 또 애기를 낳아? 안 그래요? 그러면 아기를 낳았으면 하나님 가르쳐야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야죠. 근데 우리들이 왜 아기를 낳느냐면 무시간 시대에 자녀 낳아야 늑막에 자녀 도움받고 살기 위해서 그거거든요. 자식들 많아야 자기 힘이 과시된다 이 말이에요. 자식 많아야. 시족사회에 그러지 않았어요. 추장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부하들, 자식이 다 자기 부하들이죠. 그래서 이제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뭐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자식들 내보내 싸우게 하잖아요. 그건 완전 이기심에서 그런 거예요. 이기심에서. 내 마음대로 낳고 안 낳고 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대로 한다면 그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 목사님 지금 다시 30대 40대로 아니에요. 전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좋고 이대로 살다가 가는 게 좋고
그 세월, 살아오는 세월들, 그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하나님 발견하고 살았으니까 이만큼이라도 살아왔지. 안 그러면 나는 굉장히 날카로운, 내가 막 살아남는 방법이 없고 뭐라고 하면서 책 쓴 막 추하게 아주 지저분하게 생긴 할아버지 있잖아요. 이름은 뭐예요? 요즘 인기돼요? 베스트셀러. 네? 책 읽어보셨어요? 누가? 언제 한번 독서 발표 한번 해보시죠. 네. 깡으로 사는 거죠, 깡으로. 네. 내가 만약에 살았다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막 독서를 퍼부으면서. 그 사람은 그냥 이 지도자들이 사회 지도자들에게 독서를 안 퍼붓는 것도 돼요. 자기 혼자서 그러는 것인데, 나는 했으면 정치인이고 종교인이고 나발이고 할 것 없이 독서를 퍼붓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나를 못 이기니까 그쪽으로 이제 책임을 전가해야죠. 소위 사상가라 이 말이에요. 사상가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 여호와 발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알고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요즘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공황도 나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올 거 오는 건데, 당연히 올 거. 공산주의 막 몰락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아마 들으시면 테이프 들어보면 알 거예요. 공산주의만 몰락하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도 몰락한다 그러잖아요. 공산주의 몰락한 지가 이제 10여 년 남짓밖에 안 됐죠. 한 10여 년, 한 20여 년 됐나.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본주의도 몰락한다. 몰락하는 거예요. 하나에다 보태기 이 둘이다라고 하는 계산할 줄만 알아도 자본주의도 몰락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경제학자 누굽니까? 미국의 할아버지, 막 쪼글쪼글한 할아버지. 한 가지를 내가 계산해서 빠뜨렸다고 그러잖아요. 막 청문회 나와서 받으면서 솔직히 인정하면서 내가 한 가지를 빠뜨렸다. 잘못 봤다고. 은행이 자기 고객들을 철저히 보호해 줄 줄로 알았다는 거죠. 보호하다니요. 은행도 할 수만 있으면 고객들 등골 빼먹으려고 와야 혈안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은행들 보십시오. 연봉이 5억, 10억, 20억까지도 받는다고 해요. 은행장들. 그 다 고객들 등골 빼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인간에 의해서 망하고 흥한다고 보면 다 막 부정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다 그렇게 움직여 간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게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를 해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뒤집어 놓고 엎어놓고 한다고 하니까 20억을 받든 연봉을 20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자본주의가 몰락을 하든 다 긍정적으로 소화하면서 밥 편안히 먹고 잠자고 사는 거죠. 죽기를 원하며 탄식하는 욥의 삶이 14절로 26절, 욥이 모든 죽은 자와 함께 무덤에서 쉬고 있기를. 저 죽은 사람들이 부럽다 이 말이에요. 무덤에 쉬고 있는 사람들이 다 평강이 있고 차별이 없는 죽은 자의 거처를 찬양합니다. 17절로 19절, 죽어서 누워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편안하니, 다 똑같이 편안하다 이 말이죠. 그 평강, 다 편안하다. 이 지혜가 없으면 조금 더 살면 혹시나 하고 살지만 역시나라고 그러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금년은 이러지만 내년에는 좀 낫겠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이렇게 하면 좀 낫겠지. 내가 지금은 새 집을 살지만 내가 청약보금 넣어서 아파트 당첨이 돼가지고 새 아파트에 이사가 해서 가서 살면 그래도 행복하겠지. 여기 아파트에 가서 사시는 분, 새 집에서 살 때보다 더 행복합니까? 예? 실증 나니까 더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더 큰 평수로 가보려고 노력하고. 순간이에요. 순간. 그게 그거예요. 행복은 내 마음 다스림, 내 머리를 다스리고, 머리가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으면 안 돼요. 그렇게 혹시나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다, 저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다. 자녀들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하겠지. 좋은 대학 가고 나면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하겠지. 좋은 직장 가면 좋은 배우자 가면 행복하겠지.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근심 걱정하기로 들면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어요. 떠날 날이. 애기 낳아놓으면, 처음에 낳아놓으면 낳기 전에야 혹시 눈먼 거 안 나올라나 걱정하다가 눈먼 것이 안 나오면, 눈 다 받고 나오면 잠시 하다가 금방 이것도 병들지는 않으려나. 그래가지고 머리가 뜨끈뜨끈하면 또 근심 걱정하고, 그러다가 조금 키워놓으면 애들한테 가서 싸우고 남들한테, 다른 아이한테 떨어지지는 않으려나. 유치원 보내니까 울고 들으면 속이 상하고, 초등학교 보내놓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경쟁하기 시작하는데 1등 못 가면 열받고 성적 떨어지면 열받고 평생 살면서 거짓하다가 사는 거죠. 좋은 직장 보내서 결혼시켜놓으면 행복, 천만의 말씀이요. 여기 다 이제 여기 앞에 다 살아보신 분들 있고 손자 소녀 놔보세요. 더 피곤하다 오잖아요. 살아봐요. 여기 젊은 분들, 저 뒤에 젊은 분들. 똑같아요. 부유한 시절 사는 데나 가난한 시절 사는 데나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모르면 지금 가정사, 나라, 국사, 세계, 경제 이거 다 정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 근심 걱정뿐인. 오늘 또 주가 또 곤두박질 할 거예요. 다 곤두박질 했는데 우리 것만 또 올라가겠어요? 다 평강이 있고 차별이 없는 죽은 자의 거처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3장 20절 23절 욥이 곤고한 중에 사는 것을 싫어하고 죽기를 갈망하는 내용이고요. 24절로 26절 욥이 신음하는 중에 두려움과 고난만 있다고, 고난만 임한다고 탄식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욥이 신음하는 중에 두려움과 고난만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오고 있다고 탄식하는 얘기죠. 이 고난은, 욥의 이 고난은, 까닭없이 당하는 이 고난은 바로 이방인의 손에, 어두운 권세의 손에 넘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한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욥기도 오실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말씀이다. 아시겠죠? 욥이 어떻게 오실 메시아를 언약하는 건가? 욥이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 이 자체가 장차 사단의 손에 넘기워져서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욥의 모습은 악의 세력, 어두운 권세자들의 손에, 이방인의 손에 넘기워져서 까닭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4장 넘어갑니다. 3226페이지 1절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가 4장에서부터 이 37장까지의 내용은 뭔가 모든 만사를 뜻대로 하신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오늘 세계 경제 불황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경제 불황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경제 관료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운용을 잘못해서 한국 경제가 이런 것도 아니고, 부시가 경제 운용을 잘못해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1절이 뭔가를 알아야죠. 1절은 뭐였습니까? 1절,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욥을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근데 우리 왜 여기서 명심할 것,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흥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단은 망하게 하려는 거다. 이게 망한 건 사단이 한 일이고 흥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그런 고정관념을 없애야 된다고 그러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흥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섭리하시는데 여기서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라는 이 말은 욥의 생애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사, 여기 이제 만사죠. 모든 일, 만사, 모든 일,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 이 만사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면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대로 모든 만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집 쓰지 말고 살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조금 벌리면 콩나물 시장 봐요. 조금 벌리면, 생활비가 적으면, 생활비가 조금 많으면 가서 동태라도 사요. 그러나 생활비가 적으면 콩나물만 사. 간장하고. 그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사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데 생활비를 적게 주었는데 소고기 사다가, 갈비 사다가 지지고 볶고, 생선 사다가 지지고 볶고, 그렇게 먹다가 모자라니까 큰 집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작은 집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말고, 그것도 또 모자라면 옛날처럼 보리 사다가 갈아서 죽 끓여 먹어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려면 말아. 비더덕다 살아 그러면. 만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만사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고치려고 비더덕으로 돌아다니고 꿀로 돌아다니고. 첫 번째 토론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욥기 대부분이에요. 4장에서 37장까지니까 대부분 다 아니에요. 이제 이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세 명의 친구가 욥하고 토론을 벌려요. 토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 토론을 벌려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욥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졌다, 네가 이렇게 망했다 이 말이에요. 욥은 그게 아니라 아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37장까지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제2절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주제가 4장에서 37장까지 아주 압축시킨 엑기스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그러니까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 친구는 계속 몇 번, 세 친구가 3번씩, 그러니까 9번이죠. 9차례 나타나고 또 하나 친구가 나타나서 10번째. 10번을 욥에게 도전을, 공격을 해야 돼요. 토론을. 말로 이제 막, 이론을 토론을 벌인단 말입니다. 치고받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욥은 혼자서 1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10대 1로 전쟁을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줘요. 네 말이 맞다. 그게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인가요? 욥기가? 그 말이에요. 아주 쉽죠, 욥기.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욥을 망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까닭없이 망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 친구놈들은 와가지고 거듭거듭 3차례씩, 한 놈이 3차례씩 더 달겨들어가지고, 잠깐만, 네가 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망하겠느냐.
네가 죄를 졌으니까 망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망하고 병들지. 너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삼류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 같은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면 하나 그냥 욥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욥기서에 나오는 그 말, 엉터리 잘못된 친구 말을 읽고 봐라 여러분 죄지니까 망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러고 설교하는 사람 내가 봤어요. 답답하죠. 그게 틀린 말인데, 그런데 욥기를 읽고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욥기 아니래도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지면 망합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면 축복받아 잘 삽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국교회 흐르는 대중설교 아니에요? 다 그렇게 설교해. 부흥회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부흥회 가보세요. 다 그렇게 얘기하지. 요즘 뭐 인터넷에서 나오는 텔레비에서 나오는, 기독교 텔레비에서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 보면 다 그거예요. 망한다. 잘못하면 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충성하면 다 잘 된다. 그런데 욥은 10대 1로 10번째. 그렇게 4사람이죠. 3사람은 3번씩 나타나니까 9번이고, 마지막 이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하나 나오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 9번이나 이 3친구가 욥하고 9번이나 대기를 해서 다 지니까 욥의 말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엘리바스가 내가 한번 나가본다 하고 나가서 욥하고 결판을 내는데 욥이 까딱도 안 해. 당당하게 욥이 이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욥의 손을 탁 들어줘요. 욥의 말이거든. 이 세 친구 이 말이 다 틀리자. 그것이 뭐냐? 욥이 말대로 모든 만사는, 욥이 망하고 흥하는 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 작정하신 뜻대로 망하고 흥하는 거다. 그 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까닭 없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표로서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메시아 오시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차 한 잔 드시고